오늘 아침에 눈이 이렇게 많이 와서 서복이 쌓여 있는 걸 보고는 우리 교우들도 하루 일정을 치르는데 고생하시겠구나 하는 생각 하나와 이 눈이 쌓여 있으면 오늘 저녁에 수요예배는 괜찮을까 하는 이런 생각 하나와 이게 막 이제 겹쳤었는데, 그래도 눈이 그쳤고 또 교회 마당도 정리가 잘 돼 있고, 그래서 오늘 예배도 드릴 때에 귀하게 같이 드릴 수 있어서 너무 감사하고, 또 오늘 특별히 말씀 나눌 내용이 속죄죄에 관한 겁니다. 사실 2022년도 수요 예배가 수요 예배는 두 번 남았습니다. 두 번 남았는데 속죄죄를 이 연말 마지막 시기에 한다는 게 도대체 어떤 의미일까 생각해 보니까 너무 중요한 거예요, 사실 속죄죄가. 그리고 연초가 되면 속건죄에 대해서 할 건데, 이 둘 다 죄에 관련된 내용입니다. 연말과 연초에 이 죄에 대한 이야기를 한다는 것이 처음에는 너무 부담이 되나 생각했는데, 이게 진짜 복음이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됐어요. 그 이유는 이제 말씀을 통해서 나눠보려고 합니다. 먼저 속죄죄가 뭔가 하는 것을 정리를 해야 합니다. 성경에 있는 내용들을 여러분들이 지식으로 알 필요는 없어요. 속죄죄다, 속건죄다, 뭐 이름을 굳이 외우거나 또는 뭐 성경이나 인물의 이름, 뜻, 뭐 그런 걸 다 외울 이유는 하나도 없습니다. 의미를 찾는 게 너무 중요한 거니까요. 속죄죄는 어떤 것을 가지고 있냐면, 오늘 본문에도 여러 번 나옵니다만은 여호와 앞에 율법, 여호와 앞에 어떤 법령들을, 여호와의 말씀들을 어긴 것을 말을 합니다. 그런데 여기에 중요한 말이 거릇이라고 하는 말이에요. 거릇, 범한 죄. 이럴 때 이 거릇이라고 하는 말이 어떤 말이냐면 실수로, 이런 말이에요. 실수로 하나님의 말씀을 어긴 것, 이런 때에 드리는 제사가 속죄죄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야 되는데 고의로 안 드린 게 아니고 안 지킨 게 아니고 실수로 지키지 않은 그런 죄에 대해서 예배를 드리는 것이 속죄죄다 이 말이에요. 그럼 우리도 살다 보면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야 한다는 건 누구나 알잖아요. 그래야 된다는 걸 알면서도 고의로 난 안 지킬 거야 이런 것이 아니라 살다 보니까 실수로 못 지키는 게 있어요. 그런 경우에도 이 속죄죄를 드려야 한다 이런 말입니다. 속죄죄는 실수 또는 그냥 어쩌다 보니까 살다 보니까 고의가 없는 그런 상태를 보고 속죄죄를 드린 거예요. 속건죄는 실수가 아닌 고의가 있는 그런 죄를 가지고 속건죄, 여호와의 성물에 대한 죄도 마찬가지고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 그런 의미, 오늘 본문은 4장이지만 사실 4장 전체를 가지고 몇 번에 걸쳐서 할지는 봐야 되는데, 먼저 오늘 본문 4장 전체를 보면 이 부지중예라고 하는 단어가 여러 번 나옵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13절과 14절 말씀 보겠습니다. 13절, 14절, 오늘 본문 읽은 12절 그 다음 절이잖아요. 같이 한번 봅니다. 시작. 만일 이스라엘 온 회중이 여호와의 계명 중 하나라도 부지 중에 범하여 허물이 있으나 스스로 깨닫지 못하다가 그 범한 죄를 깨달으면 회중은 수송아지를 속죄제로 드릴지니 그것을 해막 앞으로 끌어다가. 오늘 본문에 2절에는 거릇 범하여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거릇이 이제 13절 14절에 가보면 부지중예라고 하는 말입니다. 같은 말이에요. 히브리어로는 같이 썼습니다. 그러니까 부지중예, 이 말은 실수로 생각지도 못한 때에, 이런 말이에요. 그리고 또 어디 나오냐면 22절에 나옵니다.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만일 족장이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계명 중 하나라도 부지에 범하여 허물이 있었는데, 이 부지란 말이 그 말이에요. 고의가 아니라는 거예요. 실수였다 이런 말. 그 다음 또 27절을 보겠습니다. 같이 봅니다. 시작. 만일 평민의 한 사람이 여호와의 계명 중 하나라도 부지 중에 범하여 허물이 있었는데, 이 부지란 말이 있잖아요.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속죄죄라고 하는 것은
그릇 범하였다 이 말이고, 부지 중에 범하였다. 그게 제사장이든 회중이든 또는 평민이든 누구든지 자신이 부지 중에 죄를 범한 것이 있고, 그 부지 중에 범한 죄를 깨닫게 되면 하나님 앞에 속죄제를 드려라 이 말이었어요. 그게 이제 속죄제입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우리가 생각해야 될 부분이 하나가 뭐냐면, 실수로 죄를 범한다, 우린 실수했다라고 하지 그걸 죄라고 쉽게는 생각하지는 않거든요. 실수를 죄로 본다? 상당히 이게, 그럼 실수를 어떻게 실수를 죄라고 말할 수 있을까? 그럼 뭐가 죄가 되고 어떤 게 실수가 되느냐, 이런 생각이 들 수밖에 없잖아요. 여기에서 우리가 먼저 생각해야 될 것은 실수도 하나님은 죄로 여긴다는 겁니다. 실수로는 가볍게 여길 때가 많지 않습니까? 우리는 실수가 되어지면 우리는 실력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사실은 실수를 거듭하면 그 사람이 실력이 그것밖에 없다라고 생각하지 죄라고 생각하지 않는데, 하나님은 실수도 죄라는 거예요. 이거 분명히 우리는 실수는 덮어질 수 있고 이해될 수 있다고 생각하지만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부지 중에 죄를 지었다, 이렇게만 이야기하면 여러분 자유롭지가 않잖아요. 뭐 우리 사람이라는 게 실수 안 하고 살 수는 없고, 그러면 실수를 하는 것을 어떻게 여겨야 되는가, 이걸 어떻게 봐야 되는가, 이런 고민이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여기서 또 하나 이제 생각해야 되는, 실수라고 하는 이것을 어떤 것을 실수라고 말을 해야 하고, 그런 실수를 어떻게 범죄라고 이야기할 것인가, 이걸 이제 정리를 해야 돼요. 그래야만 이 문제가 해결됩니다. 유대인들도 이것 때문에 굉장히 괴로웠습니다. 사실 하나님께서 여호와의 어떤 법 중에, 여호와의 법규 중에 법을 어긴 것을 그 실수로 어긴 것이라고 하는데, 이때 여호와의 법을 어기는다는 이 말은 하지 말라라고는, 구약의 신학자들은 하지 말라고 한 것을 이제 실수로 어긴 것을 말을 합니다. 그럼 하지 말라는 게 뭐냐면, 십계명만 단순히 이야기하면 십계명 중에 많은 부분이 하지 말라로 나옵니다. 1계명 다른 신을 내게 있게 하지 말지니라, 말라잖아요. 다른 신들을 내게 있게 하지 마. 그리고 우상을 만들지 마.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아무 형상이든지 만들지 말라, 이렇게 나왔지 않습니까? 그리고 3계명 가면은 이제 뭐 안식일을 거룩히 여겨라 나오지만, 근데 안식일이라고 하는 이 말 뒤에 나오는 말이 하지 말라는 말이 있습니다. 안식일에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이렇게 나와요. 그렇잖아요. 그 다음 계속해서 나오는 말씀 중에 하나가 이제 거짓 증거하지 마, 이웃의 것을 탐하지 마, 살인하지 마, 그리고 간음하지 마, 이렇게 해서 하지 말라는 계명이 10계명 중에 여러 곳에 있습니다. 많은 부분이 하지 말라는 거예요. 문제는 여기에서부터 어느 것을 실수라고 이야기할 것인가, 실수는 뭐고 실수가 아닌 것이 뭔가를 확인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좀 쉬운 것으로 먼저 접근해 보려고 합니다. 거짓말이라고 하는 것은 뭐 실수로 할지 안식일을 해보겠습니다. 안식일도 사실 실수로 한다, 실수로 하지 않는다는 게 참 어려워요. 근데 조금 더 우리에게 쉽게 이야기하면 주일을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주일날 이제 지켜야 된다는 것 신앙인들은 압니다. 그렇잖아요. 아는데 잠이 들어가지고 늦게 일어났어요. 실수입니까? 고입니까? 애매하지 여러분. 의도적으로 늦게 자서 늦게 일어나면 그건 고의라고 봐야 되는데, 자기는 일어나려고 했는데 늦게 자도 일어나려고 했기 때문에 이건 실수가 아니고 고의가 아니고 실수다, 이러면 또 곤란하잖아요. 이 실수와 고의를 구분하는 게 사실은 쉽지 않습니다. 어떤 잘못을 했는데 실수다 이러면 어떡할 거예요 그걸? 그러니까 이 실수와 고의라고 하는 이 말은 사실 구분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렇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실수든 고의든 다 죄로 했기 때문에 이건 피할 수 있는 길은 사실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유대인들은 아예 613가지로 10계명을 가지고 구체적으로 항목을 만들어 버렸습니다. 그걸 어기지 못하도록. 이걸 어기면 뭐라는 겁니까? 그건 실수가 아니고 고의다라고 생각한 거예요. 그거는 속죄제를 드린 거예요. 속건제를 드려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613가지 안식일을 지키는 규례를 쫙 만들어 놓고 엘리베이터를 타더라도 버튼을 누르면 안 돼.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아기를 낳았다 해도 안으면 안 돼. 뭐 몇 보 걸으면 안 돼. 뭐 이런 이야기를 다 해놨어요. 그럼 오늘날 우리도 하지 말라는 주의를 예를 들면 잘 지킨다라고 했을 때 이제 시간이 지나고 난 뒤에 오늘 우리가 와보면 이게 실수인지 고인지가 더 헷갈리기 시작합니다. 주일날 헌금 물건 사는 것은 실수입니까? 고입니까? 곤란하잖아요. 차를 타고 교회 오는 것은 실수입니까? 고입니까? 이게요, 당대에는 정해질 수 있는 법이었지만 세월이 지나서 우리에게는 또 613가지가 안 맞게 되었습니다. 이게 구조적으로 안 맞습니다. 워낙 사회가 발달됐기 때문에. 그렇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이렇게 해서 실수냐 고의라고 하는 것을 사실은 시대에 따라서 달라지기도 하고 하기 때문에 문제가 많습니다. 이거는. 그러면 어떻게 보는 게 합당한가 하는 문제입니다. 무엇을 실수라고 하는지를 저는 이렇게 봅니다. 제가 해석하는 방법이에요. 실수라는 것도 죄라고 분명히 이야기했기 때문에 이 죄와 연관돼서 하는데 그 죄는 하나님의 법을 어긴 것을 말을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때 사용하는 죄라고 하는 것은 하마르티아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하마르티아는 관역에서 빗나갔다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말씀에서 어긋난 삶을 사는 것을 보고 하마르티아다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뜻대로 산다고 하는데 보니까 안 가는, 고의로 안 가든 실수로 안 가든 이렇게 안 간다는 거예요. 그러면 자, 여기에서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게 뭐고 하나님의 법이 뭔가 있을 때 저는 두 가지로 구분한다고 이야기했습니다. 여러분들에게 이미 오래전부터 이야기했어요. 십계명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눈다. 그건 예수님이 이야기하신 거니까 우리도 그렇게 받아들일 수밖에 없잖아요. 그 두 가지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고 또 다른 하나는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이게 십계명에 크게 두 가지로 나눈 거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제가 이런 이야기를 한 거 기억납니까? 하나님을 우리가 어떻게 사랑할지 우리 시대는 우리가 그걸 결정해야 돼요. 우리가 이웃을 어떻게 사랑할 것인가 우리 시대에 맞도록 결단을 다 해야 됩니다. 각자가 결단을 또 하기도 해야 되고. 자, 여기에서부터 비롯되는데 하나님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고 한다는 이 말은 이웃의 생명을 위해서 제가 생명을 굉장히 강조하고 성경도 그걸 강조하니까 우리가 이웃을 사랑하는데 저 사람을 돕고 싶었어. 그 생명을 살리고 싶었어. 근데 살리고 싶은데 고의로 그 사람에게 아픔을 주거나 이건 구분 가능합니까? 안 합니까? 합니다. 근데 정말 저 사람을 살리고 싶었는데 저 사람을 돕고 싶어가지고 말을 했는데 그 사람이 쓰러져 버렸어. 이건 고의입니까? 실수입니까? 아니면 잘못된 적용입니까? 라고 했을 때 우리는 잘못된 적용이라 보지만 하나님께서는 고의가 아닌 잘못된 방법이다라고 보시는 거다 이 말이에요. 나는 내 자녀를 잘 키우고 싶어서 자녀를 여기에서 야단치고 소리지는 사람 부모가 없을 겁니다. 그렇지 않겠어요? 잘 키우고 싶어서 한 행동들이 그 행동들이 잘못되게 나타났을 때 그건 고의를 띈 게 아니거든요. 애들에게 상처를 주고 병들게 하고 눈물 나게 해서 그렇게 살아가도록 만들었다면 그건 고의가 돼. 그건 아주 중한 범죄가 되는 거죠. 근데 그게 아니라 나는 쟤를 도와주고 싶었어. 그래서 쟤를 사랑해서 행동하고 싶었는데 그런데 나중에 보니까 그 애가 상처를 받아버렸어. 이건 고의가 아니잖아요. 근데 그 사람에게 뭐가 된 겁니까? 아픔이 돼버린 거잖아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 그 말을 잘 나타난 것이 3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3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만일 기름 부음을 받은 제사장이 범죄하여 백성의 허물이 되었으면 그가 범한 죄로 말미암아 흠없는 수송아지로 속죄 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릴지니. 자, 그대로 또 봅니다. 여기에서 제사장이 범죄를 했는데 어떤 범죄를 했냐면 백성의 허물이 되어버린 거예요. 제사장이 뭔가 행동을 했어요. 제사장이 행동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백성들로 하여금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는 역할을 했던 것이 제사장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제사장이 그렇게 하려고 했는데 그게 되질 않아버리면 누가 고통을 당하느냐면 백성이 고통을 당하잖아요. 원래 취지와 마음은 백성을 위했는데 나중에 보니까 이게 백성들에게 아픔이 돼버린 거예요. 이건 고의가 아니었다는 겁니다.
의도적으로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가서 잘못되도록 만들려고 했는 게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그 뒤에 보면 13절, 14절, 22절, 27절 말씀 쭉 보면 어떻게 되냐면 깨달으면 이런 말이 나오잖아요. 깨달으면 이 말은 내가 정말 선한 마음으로 저들을 돕기 위해서 한 행동들이었는데 결국 그것이 잘못됐다는 것을 알 때, 이때는 뭐 하라는 겁니까? 그건 죄였다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우리는 생명을 위해 사는데 상대가 나로 인해서 눈물을 흘리고 아파하고 상처를 받았다면 나는 그것이 옳은 일이라고 생각하고 했지만은 결국 보니까 그 사람을 무너지게 한 것이 된 거잖아요. 그럼 그게 죄입니까? 죄가 아닙니까? 죄였다는 거예요. 이해됩니까 이게? 우리 자녀들도 마찬가지. 자녀들도 부모를 향해서 부모의 기대에 어긋나지 않으려고 살려고 하는 게 일반적인 자녀들의 태도잖아요. 그런데 고의로 나는 엄마의 마음의 아픔에 상처 대못을 박을 거야, 그거는 있을 수 없는 이야기고, 그거는 뭐 말도 하지 말아야 될 문제고, 그러나 대부분의 모든 일반적인 자녀는 부모에게 기쁨을 주려고 살려고 하는데 때로는 말이 막 거칠게 나가고 잘못된 행동을 하게 되고, 그런 걸 보고 우리는 여기서는 실수라 말하지만 성경에 보면 고의가 아니었다는 거예요. 뭔가를 해주려고 했는데, 뭔가를 도와주려고 했는데, 뭔가를 그 사람을 위해서 말하려고 했는데 그 사람이 쓰러져 버렸어요. 그럼 우리는 성도들은 그렇게 말하면 안 되죠. 이렇게 말하는 거 말입니다. 나는 그 사람을 도우려고 했는데 저 사람이 문제야. 그게 더 큰 문제잖아요. 그렇게 말할 수 없다는 거예요. 나의 은행과 나의 모든 삶이 그를 위했지만 결과적으로 보니까 그에게 아픔이 되었고 눈물이 됐다면 이건 고의는 아니었지만 그가 쓰러지고 넘어진 것은 사실이잖아요. 그럼 이건 고의는 아니었고 그걸 하나님은 뭘로 본다는 겁니까? 실수로 여긴다는 거예요. 그럼 이렇게 되고 난 뒤에 나는 실수가 아니고 나는 고의가 아니기 때문에 괜찮아 라고 생각하는 게 문제라고 이야기를 했잖아요.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되고, 우리가 우리의 잘못을 해서 우리는 고의가 아니었다 할지라도 우리 때문에 누군가가 눈물을 흘린다면 하나님 앞에 뭐 해야 된다는 겁니까? 속죄 제물을 드려야 한다는 거예요. 근데 참 놀라운 게 여러분, 예수님이 신약에 오면 예수님을 뭘로 표현을 많이 해놓냐면 화목 제물로 표현해 놓기도 하고 속건 제물 이렇게 말하지 않아요. 고의로 죄를 지은 사람들 위해서 돌아가셨다 이런 표현을 쓰지 않고 속죄 제물이 되셨다 이 말을 해요. 그러니까 인간이 살아가면서 누구나 원래 마음과 다른 행동들을 너무너무 많이 하는 거예요. 원래는 그렇게 말하고 싶지 않는데 근데 하다 보니까 잘못된 언행이 돼버려서 그것이 상대를 향해서 또는 공동체에게 어려움을 주는 이런 일이 우리 사회는 벗어날 수 없는 일이잖아요. 이게 인간이 놓인 상황이죠. 인간은 자기의 환경과 자기의 삶을 못 이겨내니까. 그러니까 이런 죄에서 우리가 인간으로 태어나면서부터 겪게 되는 모든 죄들, 우리 인간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한계 속에 빠져서 살아가는 그 죄들을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를 위해서 대신 십자가를 지셨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 소를 드려라 뭐 이렇게 드려라는 것이 다 그런 의미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보면 속죄죄라고 하는 이 말은 속죄죄를 드려야 속죄를 가지고 받아야 돼. 속죄를 받는 거죠. 죄를 속함을 받는 것이니까 그때 죄를 속함 받는 것은 우리가 부지 중에 지은 죄를 말하는 거예요. 살아가면서 이건 내가 그런 의도가 아니었고 그런 생각이 아니었고 오히려 저 사람에게 유익한 것이라고 생각하고 했던 모든 것들이 잘못되게 드러났을 때 내가 그걸 보고 그때 내가 어리석었구나 하는 것들을 깨달으면 뭐 해야 된다는 겁니까? 속죄죄를 드리시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자, 여기에서 참 하나님의 은혜는 놀라운 건데요, 여러분 만일 우리가 부지 중에 모르고 지나면 어떻게 될 것인가? 이건 나중에 마지막에 제가 한번 진지하게 한번 고민해 볼 생각입니다.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면 만일 우리가 살아가면서 자기 인간에 가지고 있는 한계를 깨닫지 못하고 내가 죄인인 줄 모르고 나는 이렇게 하면서 다른 사람이 나는 잘할 거라 생각했지만 넘어지는 것들을 모르고 일평생 산다면 그곳에는 항상 아픔밖에 없어요. 제가 우리 교회 와서 늘 했던 말 중에 강조했던 말 중에 하나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저는 우리 가정을 아프게 하는 사람일까요? 우리 가정을 늘 좋게 만드는 사람일까요? 모릅니까 여러분? 여러분 저를 모르면 여러분을 한번 볼까요?
여러분은 가정을 아프게 하는 사람이에요? 아니면 가정을 아름답게 만드는 사람이에요? 마음은 아름답게 만들고 싶지만 실제 돌아보면 아픔을 주고 살잖아요. 아닌가요, 여러분? 저만 그런가요? 여러분, 인간은요, 마음은 원이로되 실제 안 되더라는 거예요. 우리 마음으로는 교회를 정말 아름답게 만들고 싶지 않은 사람 누가 있습니까? 교회 다니는 사람이. 그런데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그런 마음인데도 이상하게 이제 하다 보면 정말 고의가 아닌데도 감정이 나오기도 하고 뭐 여러 가지 일들이 벌어지잖아요. 이게 인간이더라 이 말이에요.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삶이 이렇더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그냥 단순히 인간이기 때문에 그럴 수 있어라고 넘어가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인간이기 때문에 이래 사는 게 맞아. 그럼 어떻게 되겠습니까? 가정은 늘 눈물을 지어야 되고 우리 주변의 사람들은 늘 아파야 하는 거잖아요. 나는 인간이기 때문에 그렇게 사는 것이 맞아. 이렇게 말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건 반드시 청산을 해야 됩니다. 이게 필요하다는 거예요. 여기에서 오늘 하이라이트가 나와요. 제가 이 말씀을 통해 깨달은 바가 바로 그겁니다. 뭐냐면 여러분, 제가 이런 말을 한 것을 기억납니까? 1년이 지나면 오늘 속죄제가 우리에게 마지막 수예배 2번에 걸쳐서 하게 되는 것이 귀하다 이야기했는 이유가 뭐냐면 사람은 연말이 되면요 한 해를 반성합니다. 이 반성을 많이 해요. 그리고 어떤 일을 하게 되면 행사를 하잖아. 행사를 하면 반드시 행사가 끝나고 나면 뭘 하냐면 점검을 해요. 점검하면서 물질은 제대로 썼는지 효과는 얼마나 있었는지 이런 이야기를 다 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저는 반대한다고 이야기했잖아요. 기독교는 그러면 안 돼요. 왜 그러면 안 되는지를 이제 설명을 하려고 합니다. 반성을 하고 나면 내가 한 일이잖아요. 우리가 한 일이에요. 우리가 한 일을 반성한다는 취지는 무엇이냐면 오늘 이 실수를 다음에는 하지 말자는 거잖아요. 그죠? 오늘보다 좀 더 나은 것을 다음에 하자는 이야기잖아요. 그러지 않나요? 그것 때문에 반성하는 거잖아요. 오늘 내가 한 행동들이 다음에 또 하게 될 텐데 그런 행동들을 하지 않고 이런 행사를 할 때는 이 행사를 다르게 해보지라고 하면서 출발하는데 결국 어디에서 출발을 하느냐면요 우리가 계획했고 세워놨던 거기에서 다 미래를 본다는 거예요. 결국 과거에서 내일을 열려고 하는 사람들의 특징입니다. 이건 인간이라고 누구나 피할 수 없는 겁니다. 모든 사람은 과거에서 현재로 오게 돼 있고 현재에서 미래로 가게 돼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오늘 한 행동들을 반성해야만 내일이 열린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이렇기 때문에 항상 한 행동들을 다시 되짚어보고 다음에 하지 않으려고 하고 아니면 더 발전시키려고 합니다. 그런데 문제가 뭐냐면 달라지는 게 얼마만큼 있더냐 이 말이에요. 제가 묻고 싶은 건 이겁니다. 그래가지고 자기 삶이 달라지는 게 얼마만큼 있더냐 이 말이에요. 발전의 속도가 느린 거 아십니까? 실제 잘 되지도 않고 반성을 했다고 해가지고 적용하는 사람들은 여러분 그래도 그 다음 해에 보면 조금 더 나아질 수는 있지만 여전히 그게 조금 더 나아질 뿐이지 실제 안 되는 이유가 뭐냐면 그게 우리의 계획이었고 우리의 생각이었고 우리의 결과였고 우리의 한계에서 모든 마무리졌기 때문에 또다시 해본들 자기 한계에서 출발한다는 겁니다. 제가 이걸 처절하게 깨달은 게 있었어요. 뭐냐면 사람이 시험을 치면 떨어지잖아요. 한 과목이 잘 안 돼서 시험을 쳐 떨어지면 그 사람은 그게 대해 반성을 해요. 내가 어리석어서 공부를 좀 더 열심히 해볼 걸. 그리고 좀 더 반성하는데 다음에 보면 그 사람이 하는 행동이 그 전해와 똑같은 걸 합니다. 거의 비슷하게 해요. 그래서 제가 재수하는 사람들이 그 말을 많이 합니다. 재수하는 사람들이 성적이요 그렇게 많이 오르질 않아요. 플러스 마이너스 20점에서 왔다 갔다 합니다. 대부분 보면. 이유가 뭔지 아세요? 한 행동을 반성을 해서 시간을 더 들인다 해도 그 다음에 한 행동이 거의 같기 때문에 왜? 자기 행동이니까. 나의 삶이기 때문에 이미 만들어진 내 삶을 가지고 다음에 또 뭔가를 하려고 하면 그건 조금 더 열심히 하는 사람은 좀 더 나을지 모르지만 거의 결과가 비슷하게 나오게 돼 있습니다. 이게 구조적으로 그렇게 돼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생각을 해보십시오. 만일 내가 꿈꾸고 있는 일들을 했는데 누군가가 그 일을 해버렸어. 이미 그게 아주 퍼펙트하게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럼 내가 한 방법을 가지고 반성해야 됩니까? 안 해야 됩니까? 그걸 왜 해요? 배워야지. 그렇지 않습니까?
그걸 배워와야만 내 삶이 전체적으로 달라질 거 아닙니까, 여러분? 그렇지 않나요? 자기 한 것을 반성하고 남들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모르고 그저 자기 생각만 머물러 있으면 자기 생각에서 발 한 걸음 뛸 수는 있을지 몰라도 저 앞에 못 갑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머물고 있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는 거예요. 왜 가정이 달라지지 않을까? 왜 우리 집은 달라지지 않을까? 왜 우리 교회는 달라지지 않을까? 이유가 뭐냐면 전부 과거에서 출발하는데 어떻게 할 거예요, 그게? 안 된다. 그래서 오늘 부지중해란 이 말이 너무 놀라운데, 그리고 하나님의 법이라고 했잖아요. 이 하나님의 법이라고 했을 때 이 하나님의 말씀은요, 여러분 놀랍게도 과거의 것을 말하지 않아요. 언제나 우리의 미래에서 우리를 부르고 있는 것이 하나님 말씀이에요. 주어진 말씀이지만 이 일이 이루어지는 말씀이 하나님 말씀이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궁극적으로 가야 될 그 나라에서 우리에게 과거에도 주어졌고 오늘에도 주어졌어요. 과거의 사람들에게도 이 말씀 뭡니까? 미래였고, 오늘 우리에게는 뭐가 되는 겁니까? 미래라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은 끊임없이 하나님은 어제도 하나님이시고 오늘도 하나님이시고 내일도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언제나 살아있는 하나님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영원히 앞서 있는 말씀이고 우리가 가야 될 말씀이거든요. 이미 주어진 말씀이 있는데 왜 우리가 내 생각을 가지고 자기 인생을 열려고 한다 이 말이에요. 사람이 모여서 사람끼리 그걸 만들어 보려고 하면요, 잘 보십시오.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우리 한번 잘해보자라고 하잖아요. 언제 지나지 않으면 깨집니까 안 깨집니까? 대부분 다 깨집니다. 우리끼리 잘해보자 해가지고 막 해가지고 뭔가 잘해요. 근데 세월이 딱 지나면 많은 곳이 거의 대부분이 사라집니다. 없어요. 이유가 뭐냐면 인간이 모여 있거든. 그래서 우리 올레표가 하나님의 열정이라는 기도를 그랬지만 하나님의 열정이라고 했을 때 인간의 열정을 모이면 자기 열정이 지나치는 사람들이 이렇게 모였을 때 처음에는 되게 뭔가 화려한 것처럼 보이잖아요. 세월 딱 지나면 안 깨진 곳이 없습니다. 교회도 그러고 있어요. 전부 하나님의 열정이 아니면 다 깨집니다. 그래서 우리는 뭘 추구하는 사람이냐, 신앙인은 뭘 하느냐면 앞서 계신 우리 주님, 내 앞에 인도하시는 주님, 나에게 끊임없이 미래에서 말씀하시는 그 주님의 말씀을 듣고 내 삶을 바꾸는 것이 기독인이잖아요. 오늘 내가 허물어졌다 해도 주님은 나를 세운다면 그걸 믿고 가는 사람들이 우리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잘 보면 삶의 변화가 거의 없는 사람들 보면서 너무 힘들게 이렇게 사는 분들 보면 대부분 작년에 했던 일을 올해 하고 올해 했던 일을 내년에 합니다. 거의 발전이 없어요. 근데요, 저는 우리 교우들에게 늘 강조했는 게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으로 여러분의 삶을 사시라. 이걸 계속 강조했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 어떻게 나타난지를 고민하고 그 말씀을 실제로 살아보려고 해보라.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 나라를 주시려고 했으니까 하나님의 주시는 그 기쁨, 평안, 그리고 그 행복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 삶에 일어난다고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까 그 말씀대로 실제 살아보라고. 과거에 네가 어떻게 살았든지 그게 중요하지 않다고 지금부터 해보라고. 지금부터 주의 말씀 적용해보라. 그러면 우리의 삶은 완전히 새로워진다는 걸 보게 될 것이라고 그랬잖아요. 이 말씀이 속죄제와 어떻게 연결되는지를 보셔야 돼요. 우리 지금 속죄제를 하니까. 여러분 사람이 고의로 하는 게 아니고 부지중해라고 했잖아요. 실수로. 인간은요 살아가다 보면 실수로 해요. 제가 예를 들어 가지고 우리 자녀를 키우는데, 우리 교회 아이들을 키우는데 제가 가지고 있는 생각으로 애들에게 가르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되면 자칫 잘못할 수가 있어요. 간혹. 그래서 애들이 상처를 받았어요. 예를 든 겁니다. 진짜 상처받다 얘기하지 말고 예를 들어서 상처를 받다 칩시다. 그러면 제가 아는 방법으로 또 뭔가 막 하려고 해요. 그게 옳다라고 그것만 고수를 하면 애들은 못 벗어나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다시 생각해 볼까요? 내가 얘들을 잘못 적용시켰구나. 내가 이들을 살린다라고 했지만 내가 이들을 살리는 것이 아니라 아픔을 준 부모였구나. 이걸 깨달으면 어떻게 합니까? 그러면 하나님 앞에 용서를 구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로 인해서 내 가정이, 나의 교회가, 나의 자녀들이 잘못되었습니다. 내가 한 말 때문에 넘어졌습니다. 그러면 하나님, 내가 어떻게 하면 이들에게 바르게 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 내가 어떤 생각을 해야만 되고 어떤 마음으로 다가가야 됩니까? 하나님 앞에 묻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다시 삶에 적용시켜 보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전에 내가 했던 것에서 벗어나서 하나님의 마음으로 접근하게 되고, 그렇게 했는데 또 무너지면 뭐합니까? 다시 하나님 앞에 속죄제를 드리고 주여 내가 주님을 통해서 하겠다 해놓고 또 내 인간적인 생각을 가지고 함으로써 또 그게 아픔이 생겼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됩니까? 또다시 묻고 주님의 말씀대로 가지고 또 움직여 보면, 여러분 놀랍게도 세월이 지나면 이 사람은요, 한 사람에게 뭔가를 적용시킬 때 여러 가지를 사용할 수 있는 사람이 돼버려요. 과거로부터 자기의 삶을 누군가에게 강요를 하면 아픔 주는 그 내용만 가지고 그대로 적용합니다. 마치 율법주의자처럼 나는 이랬는데 니도 이래라. 왜 니는 그게 안 되느냐. 계속 이 속에서 사람을 몰아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는 사람을 움직이지 못하도록 만들어버립니다. 아시나 여러분 이게 뭔지요? 그런데 우리는 기독인이잖아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죠. 예수 믿는 사람들은 우리가 실수한다는 것은 우리가 뭔가 하다가 잘못하는 그런 실수를 말한 게 아니고, 내가 저 사람을 정말 도와주려고 했는데, 저 사람의 생명을 사랑해서 뭔가 했는데 나는 사랑한다는 행동들이 오히려 그 사람에게는 아픔이 되었을 때 그걸 깨닫게 되면 주여 내가 죄인입니다. 나는 정말 죄인입니다. 그러고 싶지 않았는데 그러고 있습니다. 내가 주님으로부터 은혜 받은 사람으로 저 사람을 살리고 싶었던 사람인데 그러질 못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 내가 이대로 멈출 수는 없고 나를 여기에서 단절시키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그 사람에게 했던 것을 끊고 새로운 길을 내게 말씀해 주십시오. 내가 새로운 것을 적용시키겠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됐을 때 그 사람의 삶이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보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면 드러나지 않겠어요? 그래서 이 속죄제는요, 과거를 단절하고 새로운 것을 추구하는 것을 말을 해요. 완전히 다릅니다. 속죄제라는 것은 내가 부지런히 잘못했고 그래서 이런 잘못에 저런 잘못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이런 잘못을 저런 잘못을 저지르면 속죄제를 드리라 하지 않습니다. 네가 살아가면서 실수한 것이 있다고 생각들면, 실수한 것이 네게 있다고 깨닫게 되면 너는 반드시 거기에서 속죄제를 드려라. 그럼 이 속죄제는 뭐예요? 다시는 이런 실수를 하지 않겠다는 거잖아요. 내가 이런 말들을 하지 않겠다, 이런 행동들을 하지 않겠다, 그 말이잖아요. 그러면 그렇게 하지 않겠다 해놓고 가보면 우리는 자신이 해왔던 방법대로 또 말할 수밖에 없는 게 인간이지 않습니까? 왜? 자기 지식은 그거밖에 없으니까, 자기 경험은 그거밖에 없으니까. 그런데 그때 주여 나는 뭘 해야 합니까? 그럼 내가 이걸 안 하면 나는 어떻게 행동해야 됩니까? 내가 이것대로 살아왔는데, 이게 옳다라고 살아왔고 이게 맞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야기했는데 그게 아니라면 주님이 생각하는 방법이 뭡니까? 물어야지. 그리고 주님이 방법을 제시하면 그 방법대로 해보셔야지. 그렇게 했을 때 또 아니라면, 또 넘어지면 주여 이것도 아닌가 봅니다. 주님 용서해 주십시오. 그걸 또 속죄제를 드리고, 그리고 다시 주님 그럼 뭐 할까요? 또 물어보고 또 주님의 뜻에 맞도록 행동해 보려고 하고, 이 반복이 이루어졌을 때 여러분 진실로 우리와 함께하는 사람들이 생명을 얻게 되고, 내가 있는 곳이, 여러분이 있는 곳이 거기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곳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걸 보시자는 거예요. 이게 속죄제라고 하는, 정말 놀랍지 않습니까? 이 단순히 속죄제는 자기의 죄를 속하는 것이다, 이렇게 하면 아멘하고, 우리가 실수를 하는 것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신다라고 해도 아멘할 수 있잖아요. 그러나 실제 삶에 돌아가면 이게 아무 소용도 없어. 어떻게 사는지도 몰라. 근데 이 실수를 하는 게 우리의 삶에서 일어나는 모든 부분에 해당되고, 인간은 누구나 고의로 하는 사람 거의 잘 없습니다. 대부분 다 고의가 아닌 행동들을 하게 돼 있습니다. 그게 바로 실수잖아요. 고의로 하지 않기 때문에 나는 내가 함께 사는 사람들에게 고의로 하지 않잖아요. 그런데 그런 일들이 일어나 버린 게 우리의 인생이잖아요. 그리고 우리는 모른 척하고 지나가 버리잖아요. 그러니까 그 삶이 변화가 없는 거다, 이 말이죠. 그래서 우리 교회, 저와 여러분 있는 삶, 이 사회 속에 살아갈 때 인간은 누구나 실수합니다. 고의로 살지 않으니까. 실수하지만 그것이 실수할 수 있는 인간이라고 치부하지 마셔야 됩니다. 우리는 거기에서 일어나서 하나님의 말씀을 적용시키려고, 주의 말씀대로 살아보려고, 주님 말씀대로 움직여 보려고 노력을 해 주시라.
그리고 그 말씀대로 움직여 보면 또 우리는 그 속에서도 지키지 못한다는 걸 또 경험하게 될 것이다. 그때도 다시 주여 나를 도와달라고 하고 속죄제를 통해서 우리가 날마다 새로워지는 그런 우리의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고 보니까 2022년도 이 수요일 저녁 얼마나 귀해요. 마지막 이 한 해 돌아보면서 내 삶이 어떻게 살았냐 평가를 할 필요 없이 과거 어떻게 살았든지 딱 오늘 끝을 내고 주여 그러면 이제 나는 올 한 해 마무리 어떻게 하고 내년에 어떻게 살면 되겠습니까? 나의 삶이 지금까지 이렇게 살아왔는데 그건 평가가 아니고 죄라고 하는 것이 있다면 그걸 실수한 것이 있다면 잘못된 것을 용서를 구하고 하나님 그럼 나는 내년 한 해 이런 마음으로 살아보겠습니다. 그리고 기도하면 되잖아요. 그게 주님 앞에 은총 입은 삶이 될 줄 믿습니다. 그렇게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할 때 지난 시간 살아오면서 우리가 얼마나 많은 실수를 했습니까? 우리로 인해서 많은 이들이 아프고 할 겁니다. 주님은 그걸 기억하는 게 아닙니다. 그걸 아는 자는 같은 방법을 사용하면 안 됩니다. 걸어왔던 길을 그대로 내년에도 또 적용하면 우리의 삶은 변화가 없을 겁니다. 주님은 우리가 어둠에서 벗어나서 빛의 자녀가 되기를 원하고 주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하나님 나라의 맛을 보며 그 안에 살기를 원하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나오면서 혹시 자녀들로 인해서 다른 이들로 해서 눈물 흘린 적이 있다면 그게 후회하지 마시고 이제 그것을 끊고 아버지 내가 이제 이렇게 살겠습니다. 늦었다 할지라도 그렇게 살아보겠습니다 라고 하는 결단이 있는 그런 기도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통성으로 자신의 삶을 돌아보며 내년을 바라보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합니다.